우리가 요한 일서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먼저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해 요한 일서가 왜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요한 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한 일서가 왜 이것을 썼을까? 그러려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쯤에서 생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핍박이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수송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마리아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주로 소아시아로 이주해서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주로 전도했던 대상자가 주로 이교도들이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성공적인 선교를 잘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의 신앙 잘 이어받아서 요한이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요한 공동체를 잘 끌어나갔습니다. 그래서 AD 한 80년경에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근데 요한 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은 이단 사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공동체에도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자면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얼마든지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영주주의, 그 당시 한참 영주주의, 그가 지금 그 속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열에 가담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꼬셔가는 거죠. 뭐 이렇게 모여봐 해서 또 이야기하고 해서 그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밖에서부터 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와서 영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신은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분열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믿는 자들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신앙 강화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외부가 아니라 밖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교인들을 똑같이 벌써 신천지라든가 계속 가서 교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여우를 한 사람의 포수꾼이 못 잡는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작아도 막기는 매우 힘든 겁니다. 그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단이나 혹은 각가지 다른 사상들이 와서 교회를 흔드는데 이거 막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앙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쓴 것이 요한 일서의 배경입니다. 다 기록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기면서부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파의 정체가 뭐냐? 맨 처음에 분파의 전체는 교사들 몇 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신앙이 워낙 확실하고 사도 요한의 신앙이 확실하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단도 맞고 그렇잖아요. 자꾸 지적질 당하고 당연히 신앙 틀렸다고 말하고 하니까 거기서 반감을 품면서 한 것이 뭐냐면 무슨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냐, 예수 갖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는 영인데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럼 육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영적인 삶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하면서 영의 세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육은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시작하니까 훨씬 재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적당히 해, 놀면서 해. 영어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육신은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딱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뭘 지금 주장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제가 써놨어요.
뭘 지적하는가 하면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공동체에 있다가 지금 몇몇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와서 자꾸 헛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또 인간의 죄성을 부인해요. 또 그리스도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별히 의로운 행실, 다시 말해 의로운 행실, 이게 뭐 중요한 거야. 행실이 영으로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육은 막 살아도 괜찮아. 가서 간음도 하고 술도 먹고 다 해, 괜찮아.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의로운 행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영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본질을 부인합니다. 요한 공동체의 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부인하는 거죠. 우린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교회가 왜 필요한 거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고,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인데 뭐. 너만 신학교 했어? 나도 했는데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을 가서 지적하면서 바로 교인들에게 신앙 강화를 시켰던 것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오늘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신앙 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시계지만 어떤 사람은 시계 하나에 억대 가는 시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루었는지. 근데 어쨌든 어느 목사님이 찾는데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시계학 사람은 시계 보는 게 취미인데 보니까 억대 시계를 몇 개씩 갖고 있더라. 난 없어. 난 뭐 싸구려지만 그러나 그건 취미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어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또 한참 시끄러웠었어요. 교파에 대해서. 근데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는가 하면 저기 마트 가면은 아주 싼 거, 애들 잘 만한 거, 그것도 시계 잘 맞아요. 자, 그러나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거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밥 한 끼를 먹지만 그러나 어떤 데 가면은 굉장히 비싼 그 밥을 먹는 것이고 어떤 데는 싼 음식도 있지요. 그처럼 우리가 품격에 따라서 고품격도 있고 싸구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시작해서 고품격 신앙, 여러분과 제 신앙이 좀 고품격이 됐으면 좋겠다. 싸구려 신앙은 말고, 그럼 싸구려 신앙은 뭐고 고품격 신앙은 뭐냐? 옛날에는 양으로 경쟁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큰 것 해서 많이 양으로 옛날에는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값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게 최고야. 다음에는 얼마나 비싼 건데 이제는 질로 말합니다. 똑같은 TV인데도 어떻게 요새 보니까 진공지능이 들어가고 별거 다 하더라고. 텔레비가 요새 선전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어쨌든 어느 집에 가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AI가 있어가지고 가서 탁 나오는 걸 물어보면은 거기는 주인공이 누구인데 쫙 나오는 그런 TV도 있다고 합시다.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타이어인데도 어떤 타이어는 고급 타이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휘발유인데도 고급도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안 좋은 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똥통 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교회 속에서 똑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품격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요? 저질 신앙도 교회 속에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다 똑같이 그냥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신앙도 품격이 있고 설교도 품격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해 설교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있느냐, 예수의 피가 들어있느냐, 그건 말씀의 파괴력이 있느냐, 충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고품질 설교다 바란다면 맨 세상 잡다한 이야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는 세상 분야가 부르고 끝나는 것은 저급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목사가 똑같이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그 설교가 저지 고품격이냐 아니면 저지냐 다르다는 거죠. 그죠? 목사라면 늘 고품격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배지만 고품격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저질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면 최선의 예배가 되는데 와서 어때요? 앉아서 비글비글거리고 그냥 자고 가고 그런 데면 이거 여러분 와서 잘못 드린 예배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와서 떨려가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고품격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남들이 바라면서 야, 저 신앙을 좀 배우고 싶네,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냐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남들처럼 어떻게 그냥 저 무슨 저렇게 예배드릴까 하는 이 저질 신앙이지요. 자, 그럼 오늘 요한은 지금 자기 공동체를 와서 해치고 있는 잘못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저런 사람은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안 돼 하면서 우리만큼을 말합니다. 다 저런 교회도 있어. 저런 목사도 있다. 저런 교인도 있어.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끔가다 아멘 하면 여러분 워낙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다 쉬고 와서는 그 다음에 다 이러고 앉아있고 도대체 뭘 하는지 잘못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요 저품격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종종 가끔 아멘 해줘요. 자, 그러면 고품격이 뭐냐, 올바른 신앙, 좀 높은 신앙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1절에만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두 번째 뭐예요? 눈으로 보았다. 세 번째 자세히 보았을 뿐 아니라 우리 손으로 뭐 했다? 만졌다. 세 가지 말합니다. 저는 말한 것처럼 항상 중요한 단어는 동사입니다. 오늘 신앙의 지금 첫 번째 말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고 들었고 보고 만진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들은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눈으로 본 체험만 갖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직접 만지는 체험까지 하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듣고 눈으로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얘기는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많고 교회는 쪼개져서 지금 다른 사람이 나가서 우리를 좀 꼬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들은 바요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미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묻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이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자, 오늘 20절까지 말씀 보세요. 저를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한대 하고 물었더니 지열이 대답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남들이 그러는데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시다.
어느 사람은 심지어 죽은 시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쟤들이 자기가 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에레미야라고 불러요. 혹은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혹은 죽었던 새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답했던 예수님, 자, 나는 누구야? 했는데 예수가 원했던 답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걸 원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는데요, 당신은 엘리야래요, 당신은 에레미야래요, 당신은 죽었던 새 요한이 살아났대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물론 교회 속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하겠지만 난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물으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이런 인간들이 많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야?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면 그분은 훌륭한 의사십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정확한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예수는 태초의 생명이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한 것처럼 태초부터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품격 신앙이 뭐냐면 예수의 본질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는 정확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가 누구야 했더니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때요? 들었고 보았고 만진 체험이 있는 예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바로 고품격진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충 듣고 다니면서 뭐 이랬대 저랬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따로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해석이 뭐예요? 이 해석은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의 선언입니다. 왜? 영지주의에서는 뭐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가 무슨 천지를 창조해서, 예수는 그냥 육신이야, 영이 중요한 거지 하면서 하는 바로 거기 정면적인 지금 대답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는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들은 바요 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 공동체는 거기 공동체 일원들이 쉽게 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급한 신앙이 뭐냐?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급한 신앙이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은 돈 대주는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와서 돈 할 때만 와서 돈 얘기하고, 아플 때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무슨 그냥 도끼 방망이처럼 와서 그냥 뜯을기면 뭔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예수를 믿다면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저급한 신앙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고품격적인 신앙인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만졌다고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그냥 육신이 아프니까 물론 병 고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하고 와서 기도합니다만 돈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와서 한평생 우리 사람들이 병만 고치고 돌아가셨다면 의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의사도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 고치다가 갔어요. 그러면 똑같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서의 욕심만 채우고 가셨다면 그분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3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직접 인간의 병이나 고쳐오셨다면 오히려 30년 동안에 의과대가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 우리 공동체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더 놀라운 사실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린 그것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서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영육 간의 체험이 많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체험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 우리 종종 기도 제목에 보면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서 만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공부 좀 해서 아는 거냐? 여러분, 좀 더 인격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딱 이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인격적인 체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는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본 것만 갖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고품격적인 바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와서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직장 주세요, 예수님 뭐 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예수를, 야, 저 예수를 왕 삼으면 우리는 평생 먹는 거 걱정 없다. 세상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어? 자그마치 어때요? 5,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한 아이들까지 하면 한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그냥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인구가 많나요? 예수님만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야. 그래서 그 예수님 어때요? 예수를 우리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니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세상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우르르 몰려왔더니 잘 먹이신다면 소리가, 야,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먹어야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잡아도 한 3만 명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자 보세요. 자, 그때부터 해서요. 그때가 언제냐?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기 하고 나서 약 3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야, 내가 산떡이야. 날 먹어야 산다. 야, 내가 주는 내 피를 마셔야 산다. 갑자기 사람들이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그리고 어때요? 다 떠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처음에 나서 그렇게 예수 하면서 다 얻어먹고 왔는데 어때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는 육적인 얘기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 예수 이상한 사람이야. 와서 밥이나 주고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칠 때는 그렇게 몰려왔는데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 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 먹어야 산다 했더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때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어때요? 3만 명이 떠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냐? 제자만 남았어요. 다음 절 주세요. 67절 안 쳐놨나? 자, 다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누가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다 와서 다 얻어먹고, 그리고 저 예수 왕 삼으면 우리도 앞으로 걱정 없겠다면서 예수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젠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했더니,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제자가 남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갈 거냐? 왜? 남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 하면서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다음 절 주세요. 자, 68절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와서 예수를 통해서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돈이나 받으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12제자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말씀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성격도 급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을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고품격 신앙입니다. 아멘. 와서 우리가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고품격 신앙이다. 예수는 와서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그냥 맨날 병이나 고쳐주세요, 맨날 돈이나 주세요, 뭐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예수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해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는 의사야, 그러니까 와서 내 병을 고쳐주겠지 하면서 와서 매일 병, 이 사람 어때요? 병 고치면 떠나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그 먹을 때 먹으러 왔는데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하다가 어때요? 이젠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살을 먹어야 돼, 엉뚱한 얘기하네, 그거 다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와서 병 하는 사람은 병 고치면 안 나올 사람이에요. 매일 와서 돈 하면 돈 생기면 안 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하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를 하는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고품격 신앙이다. 아멘. 멋진 성경에 금방 성경을 들어서 멋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냥 들은 풍으로 살지 말고 정확한 신앙생활, 고품격이 뭐냐? 정확하게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만 안다면,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계실 것이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기도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가정 사업의 중심이 예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품격 신앙이 뭐냐? 예수를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고품격 신앙이 뭐냐? 요 돌려 말하면 저질 신앙은 뭐냐? 매일 와서 그냥 예수를 의사처럼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무슨 문제 해결이요. 이건 저품격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정확히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다. 자, 오늘 그분이 누구냐? 이는 했어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2절 앞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보았고, 그리고 보았고 만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았다. 그 보았고 증언하였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만 증인한다. 들은 사람은 증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우리가 계속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뭐예요?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랬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뭐 안 되든가, 자기가 확실하게 무슨 증거가 있다든가,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확실하게 본 사람만 증인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그는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합니다. 두 번째, 증언한다. 고품격신앙이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앞에서 들었고 보았고 만진 것을 올바르게 소개해주는, 증언해주는 바로 그것이 고품격신앙이다. 세상엔 기술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옛날에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나 여러분 참 이건 세계적인 기술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고려 청자 이조백자가 참 귀했는데 문제는 그걸 만드는 방법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법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와 똑같은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를 만들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비법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알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그 귀한 그 기술을 혼자서만 알고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많은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이어받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 뭐 고려 청자 이조백자가 귀한 거나 되죠. 하다못해 집신 만드는 것도 여러분 아들한테 안 해줍니다. 어느 시골에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지간에 그들은 집신을 만들어서 나가서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가서 집신을, 아들도 집신을 만들고 아버지도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보면 꼭 아버지께 다 팔려야 아들께 팔리는 거예요. 아들이 참 궁금하다.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왜 내 건 안 사가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만 사가지? 하고선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집신 만드는 걸 좀 배우고 싶었어요. 자, 아들이 훨씬 손하기 힘도 세고 아들이 그래도 젊으니까 디자인하는 것도 좀 알 텐데 우리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집신을 만드는데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내 건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직은 너무 일러 하고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다가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중에 숨이 막 넘어갔는데 아버지 그래도 집신 만드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 하더니 마치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건불 이거 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건불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건불이 뭐야 하면서 집 쓸면서 계속해서 건불 하고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집신에 붙어있는 더럽고 지저분 건불을 다 제거했는데 아들은 그냥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건불을 제거한 이야기를 다 못하고 건불하고 죽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어떻게 좋은 기술 이 장인들이 물려주나요? 요새는 어려운 건 배우지도 않지만 그러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거 그냥 자식한테 그냥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다가 죽으면서 건불하고 죽을 건 또 뭐 있어?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별로 안 합니다. 뭐 어제 우리가 성술래 간다고 해서 좀 갔다 왔는데 자 전도를 합시다 그럼 안 오는데 우리 성술래 갑시다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해외로 갑시다. 해외 간다면 더 올 겁니다 아마.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가까운데 전도하는 것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멀리 가서 무슨 뭐 해외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성과 관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주로 집안 식구한테는 좀 인색하고 남에게는 좀 풍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 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자꾸 가족은 빼놓고 저 밖에 나가서 자꾸 남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랍니까 여러분? 고품 시간이 뭐냐? 올바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만져본 그 예수를 내가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품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12명 제자 보세요. 항상 예수님이 쟤들에게 너희가 사도가 되어라 해서 사도라고 부르기 전에는 계속해서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얻어만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주는 거 즐기고 주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바뀐 거예요. 12제자 때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고 살았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돌아가신다면서 수산하신 다음에 어때요?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때요? 사도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얻어먹고 산다면 제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일 나면 어때요? 우리가 받고 들었고 보았고 만진 것을 전할 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 보세요. 야고보 보세요. 요한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은 한 번도 전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그냥 둘씩 짝져 나간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급한 신앙일 땐 전도 나가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고급화되니까 그이 나가서 어때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처럼 어때요? 바로 신앙의 변화가 오는 건 언제냐? 바로 그들이 신앙의 고급화, 전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자 보내요. 전 새벽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5월 11일 날 전도 마감 날인데 당신네 교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한테 전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니까 무슨 뭐 언니도 오빠도 무슨 뭐 형제도 해서 조선했는데 오늘 결과를 나한테 이번 주까지 주십시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무슨 뭐 이름을 적어서 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말은 쉬워요. 나는 우리 남편을 데려올 겁니다. 나는 무슨 하죠. 적어놨지만 어때요? 관심 없어요. 이건 그냥 목사가 하도 쪼이니까 그냥 이것도 적어야지. 제가 늘 말해요. 우리 그 교구 목사님 보고 합니다. 제발 적어올 때 이거 적어주지 마. 하와이에 있는 언니,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는 오빠, 이거 적어오지 마라. 왜? 30년 동안 적었어. 30년 동안.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겠지. 그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도 하고 해야지. 매일 적을 때마다 30년 동안 똑같이 하와이에 있는 언니, 미국 LA 살고 있는 오빠, 그걸 지금 적어놓은 거 이거는 하나 쇼하자는 이야기지. 그건 내가 확실하게 돼요. 내가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고 만진 바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니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무 이건 행복한 거니까 하고 내가 너무 행복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지. 억지로 그냥 나가서 그냥 안 되면 아유 야단말 텐데 이래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어떤 것이 바로 고품격이냐? 내가 직접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것을 바로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품격이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주머니 넣고서는 예수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라면, 정말 그 예수 우리가 정말 천당에 있는 것을 믿어진다면,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어버이주일입니까 여러분, 어버이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효도가 뭐냐? 진정 효도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 저는 항상 1, 2, 3번 하니까 마지막 번이 섰습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그냥 우리가 알잖아. 불신자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럼 부모님들은 다 지옥 간다. 근데 이것을 알고서도 그냥 가서 용돈이나 몇 푼 주고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그 부모님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아멘할 사람이 없겠지. 아유, 어떤 분은 그래요. 속으로. 아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안 계시니까 할 수. 여러분, 내가 그 답도 말했다 거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비를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 자, 나사로는 어때요? 아주 가난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런 살 길이 없으니까 가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항상 거렁뱅이처럼 얻어먹고 삽니다. 부자한테 무시를 당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래도 죽어도 감사한 것은 신앙이 있었으니까 가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는 음부로 간 겁니다. 자, 음부 가보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이 타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럼요,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나는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와 당신을 모르는 지금 내 가족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믿고 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지금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내 아들, 이 땅에 있는 내 딸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난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돌아가신 분의 소원이 뭐가 있겠냐. 내가 봐보니까 이 지옥은 너무너무 살 데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여기 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도 전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가 아니겠느냐. 전혀 뭐 감각도 없지 뭐. 저 목사는 입만 열어도 맨날 전도밖에 안 하니. 여러분, 목사 입에서 하는 게 여러분 전도하자 기도하나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 우리 천주교처럼 우리가 헌금을 해서 무슨 사선을 해가지고 영혼을 끌어올리겠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어때요?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그분들도 소원이 있었다.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이게 소원이었었는데 안 돼. 그럴 수가 없다 했더니까, 그러면 내 가족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 이 땅에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효다. 내가 미라는 건 주일날 일찍 끝내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고급 신앙이 뭐냐?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면, 내가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예수를 보았다면, 내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헛잡고 있겠냐. 그래서 오늘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해서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고품격 신앙이다. 나 혼자 주머니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예수, 본 예수, 만진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고품격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것이 고품격이냐. 4절 말씀 보시죠. 3절부터 봅시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했어요. 뭘 썼는가? 오늘 바로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앞에서 내가 만지고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 선포한 거죠. 그것을 이것을 쓰면,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처럼 고품격 신앙은 복음의 선포를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무슨 교회가 부흥된다, 인원이 맞은다고 나한테 생기는 게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1절에서 어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또 어때요? 보고 들은 바도 보고 들었고 만졌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영적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받는 이들과 더불어 이 서신의 저자와 사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세상엔 기쁜 일도 많고 신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이유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겨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집이 생겨서 기쁘고, 다 기쁜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는 왜 기쁘냐, 요한은 왜 기쁜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내가 이 글을 씀으로써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써 내 기쁨이 충만해. 이게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전함으로써 내 기쁨이 충만해. 바로 이것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고품격 신앙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입니다. 전도 편지를 쓰면서 어때요? 기뻐지던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고품격 신앙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식당 가도, 똑같은 뷔페를 가도, 어떤 데 고급 호텔에 가면 10만 원도 넘는 뷔페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기사식당 가면 6천 원짜리 뷔페도 있어. 한식 뷔페. 좋긴 좋지만 거기도 6천 원짜리도. 그러나 신앙은 사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포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사치서서 밖에다 걸치고 다니면서 목걸이 금걸이 해서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때요? 저질스러운 안 말고 신앙은 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품격 있는 신앙이나 품 있는 성도가 돼야지. 매일 앉으면 어때요? 앉으면 돈 얘기, 앉으면 병 얘기, 앉으면 집 얘기, 앉으면 자식 이야기 하는 것은 저품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 바꿔야 됩니다. 좀 모이면 예수, 모이면 여러분 신앙에 관한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구역예배 저 가기 싫습니다. 왜? 가면 앉으면요 맨 성령밖에 안 합니다. 그냥 앉으면 맨 얘기하면서 무슨 돈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래서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거 우리 교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저질 신앙이니까. 앉으면 화제가 예수가 아니라, 앉으면 화제가 어떻게 맨 성령밖에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저질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화제는 예수입니다. 교회의 화제는 예수입니다. 교회 속에까지 와서 다른 데서 다 여러분 나가서 딴짓 하도 괜찮지만, 그러나 교회까지 와서 정말 입을 열어서 할 때마다 무슨 돈이 어쩌고 무슨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 더 품격 있는 신앙을 위해서 교회 속에서 하는 이야기만큼은 신앙적인 이야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 공동체 속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일부는 나가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와서 여길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빼가려고 와서 쫓아와서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신앙을 와서 어떻게 하면 건드려 볼까,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떤 내 사람 만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전화가 오면 여러분 가 뻔한 거예요. 하지 않던 전화가 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뻔한 겁니다.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평소에 한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전화해서 무슨 우리가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대부분들 어때요?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요한이 자기 공동체에 지금까지 잘 꾸려왔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적인 내부적인 공동체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교사 몇 명이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요한은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기 신앙이 똑바르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하는 얘기에 말 한마디에 툭 던지면 어때요? 그럴까? 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렇겠지 하고 넘어져 버리고. 이건 내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 편지 쓰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이냐, 전 여러분에게 고품격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고품격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저질 신앙도 있는 거다. 그러면
오늘 말하고 있는 고품격 신앙, 남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건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이 뭐냐? 첫 번째, 예수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회복지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의 본질을 모르고 다니면은 어때요? 앉으면 성역병이 할 일이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오셨지만 예수님은 의과대를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행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고품격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고품격 신앙이냐? 그 진리를 올바르게 소개하는 것. 내가 다니면서 그냥 대충 뭐 이랬대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가 들었다,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만졌다는 그 진리를 가서 올바르게 소개해주는 믿음이 바로 전도죠. 올바르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고품격 신앙이다. 와서 그냥 오세요,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드세요, 이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고품격적인 신앙이다. 세 번째로, 사절모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복음 전도를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고품격적인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아유 유치하게 하네. 왜? 애들이니까 유치한 거야. 애들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유치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세월이 가도 어때요? 아직까지 애 같은 사람들은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애같이 믿지 말고 고품격적으로 믿으면서 올바르게 예수 알고 올바르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